더욱더 높이며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어둠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있는 어둠의 것들을 늘 물리쳐 주시고 제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그 예배를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일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편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아름다운 마음을 축제해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다 주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딸이 말씀을 받고 찬양을 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늘 하나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어떤 염려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딸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예배드림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귀한 딸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참으로 들고 다니셨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참으로 귀에 또 마음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눌림이 되게 하시고 큰 울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얻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열리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참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육신의 가족들의 교회와 또 우리 참으로 하나님 이 한국 교회와 저 북녘 땅의 교회에 하나님 한 가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 상달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아까 본 거잖아요. 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변제하였느니라 하니 26절 읽으십시오. 26절 다시 26절 읽어주세요. 26절 바울이 시작.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의하여 있을 때 이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그 이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고로운 것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섭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와 방향이 기대와 다르게 흐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자들의 바램과 생각대로 그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권면한 대로 바울이 동참하고 행했지만은 그 결과는 이 소요 사태와 바울에 대한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살이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4차례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안독에서 출발해서 구부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 또 서아시아 남부 지역을 다녔죠. 또 유대인들 선동으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죠. 또 2차 전도여행에서는 주 50년에서 52년에 신라와 함께 출발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제 그 아시아 터키 쪽에서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이런 쪽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찬양하는 중에 또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머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또 3차 전도여행은 주 53년에서 58년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권면하고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2,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 네 사람 서원자와 함께 결례 의식을 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죄수의 몸이 되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에 이 결례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결례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이 결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참여한 유대인 정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금 그 소문이 아주 불리한 소문이 퍼졌다. 바울이 그 지중해 연안 해외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오해였죠, 오해. 이런 오해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수만 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신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해가 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라.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서원은 보통 나실인 서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은 민수기 6장이 나오는데 일정한 기간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 접촉을 금지하는 것.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려면 일정 기간 정결 예식 결례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것으로 나지르는 구별된 자, 봉헌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드려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봉헌된 자, 구별된 자, 나지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세 가지 금기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3대 금기사항은 이렇게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포도주, 식초, 포도로 식초도 만들잖아요. 또 심지어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시해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가위도 되지 않겠죠.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주권 아래 있다. 헌신의 표지였습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시체에 몸을 닿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다 장례사가 있잖아요. 장례 지도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 같은 거 할 때 다 시신 옷 입히고 하는 거 다 따로 사람이 다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바울 당시 약 2000여 년 당시만 해도 아마 가족이 죽으면 가족이 그 옷도 입히고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실인 서원을 하면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신에다가 몸을 닿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하는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하는 그러한 서원이 있고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 서원 30일이나 60일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서원을 마치는 이런 게 있고 또 평생 나실인이 있었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평생을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같은 경우, 또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바친 선지자 사무엘 같은 경우, 또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날 이 나실인의 서원은 세속과 구별한다, 자발적인 헌신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서원에 참여하게 됐느냐, 예식에 참여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면 또 헬라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이 어쨌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처신했다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관습에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사도 바울이 처신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걸 보고 오해해서 중동절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처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소요 상태가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의 섭리죠. 주님의 섭리. 그래서 이렇게 결례, 유대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결례에 참여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체포되고 죄수 아닌 죄수가 돼버렸잖아요. 나름대로 순종하고 타협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예고하셨죠. 21장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령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많이 얻었어요.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증언하고 또 종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증언했고 또 왕 앞에서도 증언했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로마까지 갈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면 위험한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고 또 로마 군인들이 타는 배를 타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제국의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하는 일은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체포는 로마 성교로 가는 하나님의 경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요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 하고 참여한 소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직접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21장 27절에 나오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들이 소동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핵심 가해자예요.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 에베소 중심의 그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역에서 그를 반대하던 유대인들 또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주동자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열심이 특심이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자고 소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자고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사도행전 21장 28절을 기준으로 보면 율법을 거슬러 가르친다. 이 민족을 유대 민족을 비방한다.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왔다 하는 건데 다 보면
오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해. 예, 오해입니다. 그러면 그때 믿는 유대인, 이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은 어디 있었는가?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소속으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이었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폭동에 참여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소속 유대인 신자들은 그 바울을 죽이자고 그 소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예.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주동자인 역할을 했는데 왜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바울이 그 지중해 연안에서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반감을 일으킨 거예요. 오해를 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이 절대성을 상대화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개종자들 있죠. 이방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방 사람도 할례를 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바울은 율법의 절대성을 상대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선언을 했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큰 논쟁과 소요가 있었어요. 그 지역 유대인들은 바울을 위험한 인물로 인식했던 것이죠. 예. 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강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 그리스 문화, 알렉산더 대왕과 그 제국이 남긴 그런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압력을 받았어요. 또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에 동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으로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더욱 아주 경직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고 다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중심 신앙을 아주 더 경직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경계선을 허무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었고 자기들이 믿는 신앙과 틀리게 여겨졌던 것이죠. 또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고 고발을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었고 이것을 어기면 사형까지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거룩한 공간을 더럽혔다 이런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공고하며 갈등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 신자 유대인들은 비교적 신중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 밖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요. 1+1은 반드시 2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 중에 신자가 그 당시 수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럼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는 1세기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략 약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6만 명에서 10만 명. 그럼 우리 진천 인구 정도 되는 거예요. 진천 인구. 그러니까 약 10만 명 되는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2만 명 정도라고 하면 굉장한 것이죠.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굉장한 거죠. 이거 많은 거죠. 그런데 6월절 이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지중해 연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라 이런 걸. 6월절에는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수백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학자들은 절기 때는 아마 한 20만에서 30만 명까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이때 시점은 좀 오순절 이후 시기예요. 이때는 아마 한 20만 명 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 21장 20절에 믿는 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수만 명이다 하고 했는데 그냥 한 10,000명에서 2만 명을 표현할 때 쓰는 이 미리아데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10,000명이나 2만 명 정도가 있었다. 무시 못할 숫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자신도 정결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의식적으로 그들과 동일한 결례에 서는 행동을 했어요. 그들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 준비 비용을 바울이 부담을 했는데 이 비용이 꽤 큰 돈이었어요. 그 4사람 또 바울까지 5사람 거를 그 정결 예식 비용을 다 지불을 했는데 나실인 그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됐어요. 또 속죄제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또 드렸어요. 또 화목제로 순양 한 마리를 또 드렸어요. 또 소제, 곡식 제사, 소제, 또 전제, 포도주 같이 부어드리는 제사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양 한 마리를 지금으로 하면 30만 원 따지면 어때요? 90만 원, 100만 원, 1인당 한 1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랐을 거예요. 1인당. 그러면 5사람이면 500만 원 갖고도 모자랐던 것이죠. 어쨌든 큰 비용이었어요. 바울은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 그들의 서원이 합법적이고 경건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 깎기 의식, 머리 깎는 것도 깎아주는 사람한테 또 돈을 줘야 했겠죠. 또 소원 종료 시에 나시리는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을 제물과 함께 불살랐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한 것은 바울이 다시 율법을 지키자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오해를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복음을 위해서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이 예식, 제사 의식이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짐승 제사, 성전 제사는 언제 끝나게 됐느냐? 이건 이제 주 70년에 이제 성전 제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이 후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예언을 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2성전 제사 체계가 영구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 이제 전 세계에 망명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제사 중심이 끝나고 유대교는 해당, 시나고그, 해당과 율법 중심 체계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략 서기 30년에서 33년경이고 그 약 40년 동안 성전 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약 40년 동안 주 70년까지는 성전 제사도 이어졌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이해했기 때문에 점차 성전 제사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제사하고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주어진 현실과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결과와 방향으로 흘렀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섭리 속에 천부장 등의 로마 제국 공권력의 보호 속에 여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공권력의 보호 속에 로마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죠. 또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하는데 로마 공권력이 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가는 길은 주님 안에서 하는 선택이라면 모두 주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 속에 여론과 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일의 결과나 방향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면 설사 우리의 그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과 뜻대로 결과나 방향이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 그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